4명의 아내에게서 총 1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인인 레아와의 관계에서 아들 6에 딸 하나를 낳아서 총 7명을, 그리고 라헬과 두 여종을 통해서 각각 2명씩 6명을 낳아서 총 1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달라붙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세상에 얌전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식들, 그 다음에 이삭도 자식들, 그런데 그 자식들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13명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디나를 통해서 촉발되는 어떤 사건, 디나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그 땅에 정착하도록 허락했던 그 세겜성의 사람들, 하몰을 비롯한 세계 사람들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하는 일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칼은 결국 칼을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기의 딸 디나에게 그 세겜성의 그 추장의 아들이 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성의 남자들을 몽땅 죽여버린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실제로 가나안 주민에 의해서 야곱이 멸망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야곱의 자식들이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야곱이 가졌던 불안감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대강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한 12살에서 15살 정도 되었을 때 아마 나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정말 자식으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디나 다음으로 태어나게 되는 요셉. 그러니까 디나가 세겜에서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나이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보면 17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해서 집을 나갔던 요셉이 죽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자식인가?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들과 혼인하게 되는 이유는 야곱이 결국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겨서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을 걸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국 그가 14년 동안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그 14년의 시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가정에,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버리겠다. 여자들이 종종 쓰는 때지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할 수 있겠느냐. 야곱도 답답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라헬의 아픔만은 아니죠.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에게 자식이 있기를 너무나도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12번째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다른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도 굉장히 기뻤겠지만 그러나 요셉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그 어떤 자식이 태어날 때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로소 자신의 축복을 계승할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나가서 내 일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 어떤 축복을 물려줄 진정한 후손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나가서 내 집, 내 일가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의 요셉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죠.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은 후로 더더욱 야곱의 요셉을 향한 사랑은 매우 극진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기도 하고 비싸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옷을 입히는 것은 이가 바로 나의 모든 내 대를 이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들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가 입고 나갔던 채색 옷에 피가 묻혀져 있었고 그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야곱에 의해서 단정됩니다. 다른 자식들, 그 옷을 들고 들어왔던 다른 자식들은 자기네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없었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의 옷이 분명하고 그 피 묻고 찢기는 것에 가장 안 좋은 극단적인 생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좋지 않은 쪽으로의 상상이 확 열려져 버린 거예요. 네. 창세기 37장 34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셉이 태어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죽었다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 낳다가 어머니가 죽거나 아이가 죽거나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도 그러다가 죽었으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았죠. 네. 그렇게 죽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저도 한 살 호적이 늦게 돼 있어요. 그때는 애가 한 2년은 살아봐야지 계속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알아서 호적에 올리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찍 죽었으면 그 아버지도 그러려니 하고 마음이 아팠어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7살이면 충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의중을 알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든든함이 되기에 충분한 나이죠. 라헬이 남기며 떠나면서 남겨둔 그 동생 베냐민을 잘 돌보도록 하면서 많은 아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은 마치 요셉을 자기의 맏아들과 같이 그렇게 대하듯이 여기면서 모든 소망을 요셉에게 걸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야곱의 생애의 의지를 모두 빼앗아가 버렸죠. 그가 사랑했던 것만큼 그 아픔은 길고 지독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줍니다. 자식 키우기 힘들죠. 그래도 자식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비교 안 되는 자식이 주는 기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은 대부분 다 아픔 가운데서 여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에서 얼마나 많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거기에만 집중해서 성경을 보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야곱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가? 금방이라도 정말 눈앞에 나타날 것 같은 그런 환영을 겪으면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그가 보냈을까? 의욕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그런 날들. 내가 그때 왜 배를 그의 형들에게 보냈을까? 어련히 그 형들이 알아서 잘 집으로 돌아올 텐데 하는 수도 없는 자책과 후회, 그리고 어쩌면 낙심. 야곱의 사랑은 오로지 아픔의 주머니에 담기기 시작했고 그의 사랑은 고통의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가 삼엽 골짜기를 마주하면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원숭이 떼가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병사 하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쭉 그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그 배가 떠 내려가고 있는 그 강변으로 계속 울면서 따라오는데 100리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100리면 40km입니다. 파리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10km. 그러니까 파리를 지나가는 걸 4배 정도나 이렇게 세느강을 따라서 쫓아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 순간에 이 원숭이가 배로 뛰어 올라와서 자기 새끼를 이렇게 딱 끌어안는 순간에 숨이 끊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100리를 달려와가지고 새끼를 안는 순간에 숨이 끊어졌죠. 그래서 그 배에 탄 대장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라고 해서 배를 갈랐더니 창자가 이렇게 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단장이라고 합니다. 애가 끓다가 창자가 끊어지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심장 같은 인생의 어떤 장기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마음을 담아내는 거 있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간이 녹는다고 그럴 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간이 녹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게 녹는다는 거예요. 심장이 쪼그라든다는 건 뭐예요? 이 안에 심장이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사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은 그 심장이 터져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해주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야곱이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을 야곱이 그렇게 보냈을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잊어지지 않는 그 아픔을 잊어가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야곱은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다시 듣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많은 정황들이 정말 살아있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현실이고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결국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든. 지금 죽어도 좋거든. 저는 야곱의 이 말이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그는 정말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접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사랑했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며 정말 꿈 같은 일이며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의 말이 맞겠죠. 우리는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애절한지 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모든 날 밤을 그는 아마
아마 그렇게 지내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을 이보다 더 잘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시간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그간 성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 그는 항상 진실하고 또한 신실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하나님을 그의 중심에 두고 살았어요. 성경엔 단 한 번도 그가 신세 한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원망과 불평을 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축복이 흐르는 통로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아니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모든 일이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이 동행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절망의 이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잡았습니다. 그는 쉽게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어쩌면 자기가 큰 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닥칠 것에 대한 예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쉽게 그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았고 자신이 지켜야 되는 원칙을 고수했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는 성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데리고 계속 살았으면 그가 애굽의 어떤 장관 한 자리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냥 단순히 살아 돌아온 아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도 기쁘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 요셉과 같이 그 시대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행복이고 감사인 것이죠.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와 명성이 높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시간들이 그 아버지가 못 봤던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느껴지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시간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 분명히 보여졌겠죠. 저희 아버님은 5살 때 저희 할아버지랑 헤어졌습니다. 저 중국 만주 있는 쪽에서. 그 전에 아마 저희 할아버지께서 만주 그쪽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3남매 저희 아버지, 고모,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3명, 7살, 5살, 3살인가 이런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먼저 고향으로 가 있으면 곧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남북한이 이렇게 가로막히게 되면서 내려오시지 못하고 40몇 년을 아버지 없이 그냥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40몇 년을 지나다가 지금 중국이 막 개방되기 전입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국을 방문해갖고 할아버지를 찾아가셨어요. 어디 저 길림성 어디에 있다고 그런 데를 이렇게 해갖고 찾아가서 딱 만났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버지라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었구나.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아마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마 굉장히 놀라셨을 것입니다. 정말 갓난아이로 엄마 손을 아버지 손을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5살의 꼬마로 헤어졌는데 멋진 중년의 신사 아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 개방도 되지 않은 중국을 방문한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는 엄청나게 아마 성공한 사람인 듯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께 울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를 봐서. 야곱의 고백처럼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부모님들에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애를 써도 그것으로 다 잘 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 아무리 내가 감싸줘도 지질이 못난 자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요셉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고생과 시련의 한복판에 두어도 하나님이 기르시면 인생이 기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 자식들에게 과다한 기대와 몰입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망치는 경우,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갔다가 요셉이 그 형들을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집안 사정을 물어봅니다. 그 노인은 아직 살아계시냐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결국 동생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베냐민이 하나 집에 아버지와 있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정탐꾼 같은데 가서 동생을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들을 저기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결국 시므온을 거기다 하나 골모로 잡아두고 나머지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절대로 못 데려간다. 요셉도 그래서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가면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야곱은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나 나중에 먹을 것이 다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빨리 갔다 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에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결국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하면서 그가 끈을 놓을 때 모든 자식을 얻게 되고 그 아들 요셉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내가 붙들고 있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니고요. 요셉이 홀로 남겨진 시간에 얼마나 그 시간을 잘 보냈는가.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단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을 통째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의 식량을 사러갔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를 구원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공부하거나 혹은 일하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참 난감하죠. 또 이런저런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요셉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세상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고 되는 대로 적당히 살아서도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계단은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힘들으니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겨우 엄마 젖이 떨어지는 시간에 부모와부터 결별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린 나이에 탕국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배운 것을 소중하게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해서 아니면 나는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거나 그 어떤 이유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이유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의지했던 하나님, 요셉이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축복을 이끌어내는 사람. 부모에게 도도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부모가 보이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정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부모와 떨어진 시간이 훨씬 더 그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떠난 시간을 탕자와 같이 보내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그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올 때보다도 젊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머리도 잘 돌아갔겠죠. 하지만 그는 시간과 재물과 모든 에너지를 헛된 곳에 쏟아부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그는 아버지의 긍휼을 입었지만 그는 같은 시간을 분명히 다르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살 수도 있었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효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보지 못하는 그 이른 시간에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견뎌냈다고 하는 것. 아들 요셉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 산 시간, 가장 아름답게 성장하는 시간, 세상을 구원하는 멋진 자녀로 일어서는 그런 시간을 보내서 다시 만나는 아버지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는, 그랬을 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을까. 요셉은 그런 반전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나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 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효도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든 시간을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바라보시면서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참아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대신 그 모든 아픔을 참아내시며 사랑을 이루어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큰 뜻을 넉넉히 자신의 삶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요셉의 애굽 여정 같은 그런 길이 될 수 있죠. 외롭고 막막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요셉은 그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힘내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갔던 것이죠.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안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뭔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면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초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열등한 믿음을 가진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힘든 자리에 두어도, 하나님이 나를 좀 아픈 자리에 두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어버이 주일에 부모의 사랑과 더불어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그 심장 터지는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버지가 부재한 것 같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답게 더 뛰어오르면서 효도하고 기쁨을 주는 자녀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성숙한 자녀들과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또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78장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어버이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관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안 나타내시는 듯 우리가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 평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에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선교지들 우리 선교사님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사랑의 교회 원종호 장로님 또 한마음교회 윤정환 집사님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두 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걸음마다 삶의 모든 여정의 가정에 또 교회 생활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셔서 선한 영향력이 많은 곳으로 사방으로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5월의 치유주일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질병을 하나님 명하시사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순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마음의 소망이든지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못 고칠 질병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곤란한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는 믿음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몸에 어떤 연병이 들거나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을 만났든지 종교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에 걸렸든지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이든지 맹인으로 더듬든지 무릎과 다리에 못 고치는 심한 종기를 앓든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모든 질병을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왔든지 예수 이름으로 믿고 저들의 손을 들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강타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모두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힘겨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저들의 모든 소망이 주 뜻 안에서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까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아가는 모래 하늘도 저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